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예원 BHA의 기업인 성교회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뒤로 옆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얼굴을 잘 보시고 눈을 잘 보시오. 보배롭고 존귀하다. 뜻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한 그분이 여러분의 질그릇 속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 듣긴 들어가지고 내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내 몸이 성전인데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서 믿음과 행함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십계명에서 도적질하지 말아야 걸리는 거지. 뭘 도적질했습니까? 성전. 본인이 입으로는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행함으로는 성전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욕심으로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늘의 계명, 10계명 중에서 정확하게 도적질하지 마라라는 계명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남의 물건 훔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본인들이 천국 가고 싶다고 막 그러잖아요. 다들. 본인이 천국 가고 싶다 하는 자체는 그 자체가 도적질하는 거예요. 천국을 도적질하는 것이죠. 아니, 본인이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천국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화에 갇혀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진짜 엄청난 욕심이에요. 천국은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싹 포장을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주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에 한때, 두때, 반때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거예요? 모세 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 법대로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법대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그 뜻대로 명령 받아가지고 하라는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비유라 그러죠. 비유.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속아 넘어가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라는 그 말씀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다른 지도자한테 속아 넘어가기가 상당히 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교제했잖아요. 내 영혼을 사기 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보증은 잘못 쓰면은 나중에 망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은 사기를 당해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지요? 그런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짜를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진짜가 됩니까? 가짜가 됩니까?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거짓 사도라고 그러고 거짓말하는 자, 즉 거짓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에 여기 맑은 진짜 백성들이 그 거짓말을 미혹에 놀아나가지고 그것이 참말인 줄 알고 믿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자꾸 더럽게 되겠습니까? 더럽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과연 제가 질문을 할 때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과연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또 질문을 받았다면 내가 대답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전혀 없다면 비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자, 이렇게 한번 보죠. 13장 1절부터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비유로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 이게 첫 번째 비유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 자, 여기 보십니다. 칠판에다가 우리가 교재를 해보죠. 자, 성경을 또 펼칩니다. 성경을 펼칩니다. 여기 펼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와요. 성경을 펼칩니다. 여기 영혼이죠.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까지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여기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온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그림자로 비춰준 것이고, 요거는 실체가 형성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는 유다서까지는요, 십자가의 실체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완성된 그 법을 받아가지고 여기서는 그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믿음과 행함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매달렸어요.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은 육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함으로 실천에 옮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음에 영혼이잖아요. 그러면 영혼이면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데 거기에 무슨 심판대가 있다고요? 백보자 심판대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십자가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가 몇 가지 있다고요? 7가지. 7가지가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13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서 할까요? 아니면 여기 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토라고, 이거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은 하늘의 법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전부 다 하늘의 법에 의존해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해석해 놨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했다면 이 하늘의 법, 율법은 육적인 이야기일까요? 영적인 이야기일까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것은 육적인 비유를 할까요? 영적인 비유를 할까요? 그 영적인 비유입니다. 영적인 비유인데, 영적인 비유라 그러니까 이게 난해해져가지고 영지주의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엉뚱하게 섞어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나의 영혼에 상처가 되고 물이 들어버려요. 그러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잊혀버린다는 것이지. 잊혀버리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상교육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상교육이 되어버리면, 어릴 때부터 사상교육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맞는 줄로 알아요. 제가 그전에는 많은 이 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많은 교제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이렇게 북한의 수용소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옷은 전부 다 파란 걸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무슨 옷을 입으니까? 수영복을 입으니까 다 파란 옷인 줄 알고, 그리고 쥐를 잡아먹는 것은 보통인 걸로 생각해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그 테두리 속에서 그렇게 인이 바뀌어버리면, 사상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로 가서 이 AD 200년, 300년, 400년 쭉 이렇게 지금부터 약 1800, 1900년 전에 카타콤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카타콤? 카타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유럽 쪽으로 또 중동 쪽으로 카타콤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로마 시대 제국 때부터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땅을 파고 지하에서 생활하는 그 지하 동굴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하 동굴이요, 지금 이렇게 중동이나 유럽 후미 쪽으로 가면 그 지하 동굴 자체가 굉장히 지하의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단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자, 이렇게 해서 그 상태에서 있는 여러 가지의 이 파묻힌 생활, 그 상태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한 곳에만 보게 되면 그것이 맞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영적인 비유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10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러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로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사야에서 6장에 나와요. 이사야에서 6장이에요. 그러면 또 16절에 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깨달은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깨달지 못하면 영이 회복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깨달아야, 이해해야지만이, 하늘의 법을 이해해야지만이 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만지기는 만져도 깨달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봄으로, 손으로 만짐으로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비유에 대한 것은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이 비유라는 자체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으로 회복이 되어야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니다. 그루터기는 큰 나무로 비교하면 이렇게 다 잘라지고 밑둥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죠. 영양분을 빨아먹으니까 또 자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런 상태가 돼요. 겉으로 나타나 있는, 육으로 보이는 그런 무성한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상태로 나무가 자라서는 안 된다니까. 그런 상태면 그 나무는 있어야 됩니까? 잘라야 됩니까? 자르고 다시 말씀으로 영적으로 회복해가지고 이해하고 듣고 깨달아서 주무가서 손으로 만져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자라야 됩니다. 다시 자라야 됩니다. 그것을 거루터기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있지도 않으면서도 본인은 자꾸 뭐라 그래요? 거루터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게 도적질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대로 하셨습니다. 하늘의 법대로 하신 거예요. 하늘의 이 율법, 법대로 예수님이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비유는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비유적인 이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비유하면서 이 땅에 특히 교주들이 또 영적으로 난해한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이 보면 비유적인 상태로 많은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정확히 여러분들이 모르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늘의 법은 여러 가지입니까? 똑같습니까? 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법대로만 이 말씀들을 영으로 깨달아 버리면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정확히 모르면 뭐라고 그러냐면 비밀이 되어버려요. 뭐가 된다고요? 비밀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의문이라고 해요. 의문. 이 의문 있죠?
의무는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의무는 죽이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그래요. 사람을, 그 비밀, 의무는 모르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비밀이 됩니다. 의문이 됩니다. 그 사람 영은 점점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도 시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매일 죽어있는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 매일매일 시들시들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막 비끄번쩍하게 이렇게 모양을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막 병이 들어가지고 힘이 없던데 화장하고 바르고 나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힘 있는 척 하려니까 하루 지나면 저녁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초죽음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나가요. 또 나간다니까. 그러면 기쁘겠습니까? 고역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임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매일 막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는 게 그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천국 안에는 기도하라는 자체가 뭐냐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대화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죠. 그 자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말씀으로 교제하는 자체가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이거든요. 비유입니다. 매일 예배 들 때마다 우리 김준정 사명자님이 타겟이 됩니다.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요 비유로 해놓으신 비유가 몇 가지가 될까요?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비유로 해놓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놓으신 이 말씀들이 이렇게 한 묶음 한 묶음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몇 가지요? 7가지가 있어요. 이 7가지가 뭐냐면 이제 보고 갑시다. 7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첫 번째는 무슨 비유요?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지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 요것만 보면 씨 뿌린 자에 대해서 잘 이해를 잘 못해요. 자, 여기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죠. 요것을 이쪽 위로 올려가지고 첫 번째 무슨 비유요? 씨 뿌린 자의 비유라니까.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 있어요? 13장이 있죠. 몇 절부터? 1절부터 9절이죠? 1절부터 9절이에요. 1절부터 9절.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는 또 18절 보십니다. 18절 찾았습니까? 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그 씨는 뭡니까? 씨는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이라고. 자,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해요. 육적인 상태로. 그 영적인 상태는 뭡니까?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이거든요. 자, 저를 한번 볼까요? 저를 보세요. 지금 여기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쭉 보니까 11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 18절부터 23절까지예요. 여기 적어봅시다. 18절부터 몇 절요? 23절까지라고. 23절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보면
자, 18절, 그런즉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자, 3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 나가서 뿌릴새. 덜은 어디 뿌린다고요? 길가에. 또 돌밭에, 가시떨기 위에, 좋은 밭에.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지금 요것은 요대로 보면, 요 말씀대로 보면 농부가 못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씨 뿌리는 거죠? 어디에다가? 밭에, 땅에다가 뿌린다, 이 말이에요. 땅에다가. 그 뿌리는데, 밭이 몇 개입니까? 밭이 몇 개라고요? 밭은 한 밭이에요. 이렇게 한 밭이라고. 밭은 한 밭이라니까. 밭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요. 밭이 100평이면 하나입니까? 몇 개입니까? 하나죠. 하나에 이렇게 씨 뿌리기 위해서 이 길을 파요. 골을 파 사람이 걸어다니게. 이렇게 길을 판다니까 이것을 무슨 밭이라고 해요? 길가봐. 그 다음에 한쪽에는 돌이 많아. 돌밭. 또 한쪽에는 가시가 많아. 또 한쪽에는 뭐가 많아요? 너무 좋은 땅이야. 좋은 밭이라는 거야.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18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자, 그러면 이제 밭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밭은 어디예요? 마음밭 여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잖아. 마음은 4개예요, 하나예요. 그 마음이 100평이라고 생각하라고. 근데 마음 안에도 이런 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밭이요? 길가, 돌, 가시, 좋은 밭이 있다는 거지. 그럼 결국은 무슨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밭. 그렇죠. 여러분 마음밭은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잘 알아들으시네. 그 좋은 밭이 되려면 개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이 삽 들고 꽃게 들고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하신다는 거. 말씀이 하는 거. 그러니까 요것은 지금 육체적인 상태로 땅이고 요것은 마음 땅이라는 거예요. 마음 땅. 요거는 육이고 요거는 영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하나가 뭐가 되냐면 이게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가 몇 밭요? 지구가 한 밭이에요. 나중에 이제 크게 보면 지구 한 밭인데 그 한 밭에 길가밭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고 돌밭 같은 사람이 있고 좋은 밭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좋은 밭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이 지구로 왔을 때 뭘 뿌리러 왔어요? 말씀을 뿌리러 왔다니까. 말씀을 뿌리러 온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으로 가는 것은 무슨 밭이에요? 좋은 밭. 이 좋은 밭에 있는 마음밭에 좋은 밭에 있는 이것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열매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표적이라니까. 그 표적이 뭐가 돼야 돼요? 기적이 돼야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여러분 또 찾아봅시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마가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3절에 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들으는 어디에? 길가에 떨어지며. 이렇게 해가지고 또 10절부터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라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신다니까. 그럼 이 비유를 모르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몇 장이요? 4장에서 마가복음 4장입니다. 또 여기다 적을게요. 마가복음 4장. 그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을 읽어봐야 돼? 안 읽어봐야 돼요?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봅니다. 누가복음 8장 보세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또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8장 4절부터 봅니다. 8장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물을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자, 또 저를 잠깐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다른 비유 이렇게 7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지금 열람을 해보니까 마가복음 4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있다는 것이죠. 있는데 육적인 상태로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씨를 뿌리면서 땅에 씨를 뿌리면서 다 경험을 해봤어 안 해봤어요? 다 해봤죠. 그 수십 년을 평생을 경험을 해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하늘 법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금방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금방 깨달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평생을 본인이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니까.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면 예수님께서 하늘 법을 그대로 선포하면 딱 듣고 있잖아. 적을 필요도 없어요. 듣고 금방 알아버린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비밀을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를 금방 알게 돼요. 다 깨달아서 알아버리면 비밀입니까? 비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이 시대에 다 이미 선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전부 다 말씀이요. 우리가 일상생활 있죠. 일상생활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커오면서 성인이 된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반복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하늘법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 하면서 나고?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마음에 믿어 오해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이 믿음과 행함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보게 되면 문제와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다 나와 있다고요?
이 두루마리 책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해답이 있다니까. 문제와 해답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주먹에 손으로 만진 바가 되지 않으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세상 천지요. 책 중에 문제와 해답이 있는 책은 이 성경책밖에 없어요. 그럼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두루마리 전체 있잖아요. 김범희 사명자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문제를 갖다가 시험 친다 생각하고 문제를 1000가지를 냈어요. 문제를 몇 가지요? 100가지도 아니고 1000가지라니까요. 시험 치면 몇 점 맞아야 되겠어요? 1000점. 그게 100점이죠. 왜? 문제 해답을 다 알고 치니까. 문제와 해답을 다 알고 시험을 치면은 몇 점 맞아야 돼요? 100점 맞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문제 한 50문제 해가지고 시험 치면 몇 점 나올까요? 50점 안 나온 사람이 엄청 많아요. 목사라고 다 알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은 문제와 해답이 이 성경책 안에 다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문제와 해답을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10분자의 비유, 육적인 비유와 영적인 비유. 그 다음에 이걸 다 알고 나면 더 크게 있잖아요. 더 크게 이렇게 점점 지경이 넓혀지는 상태로 더 크게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씨를 뿌리면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이거 씨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씨를 뿌리면 껍데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껍데기가 이렇게 썩어져 가지고 해야 이것이 나타나죠. 나타나가지고 나물보다 그건 뭐가 돼요? 이렇게 자란다는 거 아니야. 가지를 내고 열매가 되고 꽃이 이렇게 만나 뿌리가 내리고 요 과정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씨를 뿌리면 육적인 상태로 이렇게 자라서 뭐가 돼요? 열매가 되죠.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이라는 거. 여기 이 나무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내가 어릴 때부터 요만하게 있다가 자라면 뭐가 돼요?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야지 신부가 되어야 시집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상태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씨가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자라가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신부가 되어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느냐, 그것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제일 밑바닥부터 알게 해서 조금씩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 나중에 시험 칠 때 테스트에 합격해야 되겠습니까? 템테이션, 유혹과 유혹에 걸려가지고 낙방해야 되겠습니까? 테스트에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시험 쳐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국내에 있는 서울대학교 그냥 줄 서면 들어갑니까? 시험 쳐서 들어갑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쳐서 들어간다고요? 시험 쳐서 들어가요. 그럼 문제와 해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와 해답을 알 생각은 안 해.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문제 해답을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가니까? 그 얼마나 믿음이 좋냐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믿음 좋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와 해답을 알다 보면 이렇게 알다 보면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 하나만 보더라도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이 비유를 알게 되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 근데 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죄사함에 대한 그 고난을,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갖다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자체를 왜 증거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그럼 이 비유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김현정 지사님. 몇 가지? 20가지. 그 어떤 사람 대충 이렇게 해서 한다니까? 아니면 대충은 없습니다. 정확한 거. 지금 여기서 7가지 있잖아요. 이 7가지를 하나씩 지금 다 교절해야 돼요. 씨 뿌린 자도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라니까. 첫 스타트 기본이에요. 첫 스타트 기본인데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마태 13, 마가 4장, 누가복음 8장에 있잖아요. 근데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일곱 번째 하다 보면 이것이 한 덩어리가 되버려요. 한 덩어리가 되면 어디 들어가냐? 사람 몸속으로 다 나가 버려요. 뭘로? 지혜의 말씀에, 지식의 말씀에 다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럼 이것은 내가 다 경험한 거지. 경험한 거는 다시 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김윤영 집사님은 김치 담을 수 있어요? 김범희 집사님 담을 수 있죠? 나도 잘 못 담아요. 그런데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시집갈 아가씨들이 있으면 밖에 나와서 김치 담는 법을 가르쳐 줄 때 원고 써가지고 합니까? 그냥 막 합니까?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요리사들. 그리고 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금 집어넣고 하는 방법 다 그만 나와 안 나와요? 다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온다니까. 다 경험한 거예요.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보고 또 보고 반복 훈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바로 그거예요. 그걸 통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씨 뿌린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계속 문제 해답을 말씀을 찾아가서 보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가능할까 안 할까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그 사람도 알게 된다니까. 그게 통달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몇 가지가 되냐면 몇 가지요? 30가지. 그런데 솔직히 김윤희 선생님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알고 갔습니까? 제가 못 갔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학벌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동안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많이 경험했죠. 그러면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을 갖다가 정확히 교제를 해야 돼요. 딴 데 있습니까? 성경 말씀만 다 있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기교할 필요도 없이 방금 이것처럼 말씀 찾아가지고 보다 보면 스스로 깨달아버려요. 스스로 깨달아본다고. 그럼 깨달은 걸 자녀들한테 그대로 전달할까 안 할까요? 그대로 전달해서 그 청명한 자녀들이 금방 깨달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의 또 해프닝을 보죠. 요즘요 유치원 들어가면 유아부죠. 자, 유아부 초등부까지 가봅시다.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들이 알까 모를까요? 다 알아요. 전신갑주에 대해서. 유치원 초등부 다 안다니까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하도 그림으로 많이 줘가지고 다 똑똑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전신갑주에 대한
뜻은 알까 모를까요? 뜻은 몰라요. 껍데기는 다 안다니까. 그 어릴 때 전신갑주에 대해서 표적을 비춰줬다면 표적은 그냥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표적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언 비치가 어디 있죠? 이러면 딱 여기를 보세요 하면 이거 보면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저기 예언 비치 간판이 있다니까. 그만 보는 걸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여기 와서 뭐 하는지 알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상세하게 여러 가지를 상담하고 뭐 어떻게 되고 수당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진짜 수당을 발휘할 때 그걸 뭐라고 해요? 기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알아요. 이거 하는 것마저 많이 아는 걸 생각한다는 거. 근데 이 안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을 어릴 때부터 저걸 가르쳐주고 뜻을 가르쳐주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 애들이 그대로 자라요.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이 상징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 30가지가 되는데 10분의 자의 비유가 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럼 10분의 자의 기본입니다. 또 한 번 더 가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24절 볼게요.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면 지금 요거는 무슨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죠. 그 무슨 씨를 뿌렸다는 건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또 뭐가 생겼어? 가라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씨하고 가라지는 모양은 틀릴까 똑같을까? 모양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다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알맹이가 있어 없어요? 알맹이가 없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뽑을까요? 그러니까 뽑으라 그래, 뽑지 마라 그래.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치니까. 여러분 논에 가면 가라지 딱 나와 있다니까. 나 그거 경험했어요. 보면 만져보면 알맹이가 없어. 근데 그거 뽑으려고 그러다가 알곡 다 망치는 거야. 그 추수할 때까지 내비두라고. 추수할 때까지 내비두라고 한다. 그게 좀 사람이라니까요. 논에 보면은 뭐가 많이 심겨 있죠? 그게 누른누른 자라 안 자라요? 그 자체가 사람 수를 생각하라니까요. 또 사람을 생각하라요, 사람을. 그 사람도 뭐가 있다는 겁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은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차지하는 것이죠. 말씀 씨 뿌린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연결해져 가지고 열매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물렁물렁하다는 것입니다. 울리는 꽹가리 같은 거예요. 빈 깡통이라는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이요, 똑같이 연결 또 한 군데 보죠.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씨 뿌렸죠. 그런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도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깃든다 그랬어요. 깃든다 그랬어요.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런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창세부터 여기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비유. 이 비유가 계속 나와가지고 이 비유를 모르면 비밀이라는 거죠.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기초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비유가 그 위에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에게 또 뭘 보여주냐면 부자와 거지
시작. 부자와 거지. 이것도 비유예요. 부자와 거지 나서. 여기는 진짜 비밀이 있어요. 진짜 비밀. 이것은 장성한 분량에 이 비유를 알아가면서 이렇게 자란 장성한 분량이 있는 자에게 부자와 거지 나서의 이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면 그냥 덤덤합니다. 그것은 교제가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고 이제 계시록을 계속 똑같이 알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견해를 넓히고 영안을 자꾸 열어주기 위한 거예요. 열어주기 위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감하는데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비유를 알아가는 방법을 지금 교정했죠? 약 몇 가지가 있다고요? 30가지가 있다. 그 30가지 있는데 이 부자와 거지 나서도 비유입니다. 여러분 많이 이 돌아온 탕자 있죠? 탕자 그것도 비유예요. 그 염소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럼 이제 기억나죠? 그리고는 여러 가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들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니까.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서를 말씀하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손이, 너희 발이, 너희 눈이 죄를 지으면 두 눈 중에서 한 눈이 죄를 지으면 한 눈을 내비두라 뽑아라. 그래서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거야.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건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면 어떻게 해? 진짜 눈 뽑아야 돼요? 여러분 눈이 범죄했다며. 범죄했을 거 아니냐고요. 뽑아야 돼요? 뽑으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교회 안 나와요. 이게 마가복음 9장하고 마태복음 18장에 요거 세 개를 마태복음 5장 이렇게 연결시키면 지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데 이게 부자와 거지 나선하고 같이 연관이 됩니다. 반까지 해도 됩니까? 예? 반까지 해도 돼요? 네. 반까지? 그러면 부자와 거지 나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죠? 알죠? 네. 자, 알면은 부자하고 거지 나서로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간단하게 우리 스케치만 해보자. 누가복음에 비유에 대해서 이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가면 16장 가보세요. 16장 가면 부자와 거지 나서로 있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를 보고 24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물론 여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리 여기사 나사로를 여겨 그곳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설명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네. 자, 이 말씀을 잘 보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 부자도 살아서 죽었어요? 죽었어. 부자는 어디 가 있어요? 음부에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니까
자, 요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게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는데, 손가락 끝에,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궁일에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까? 근데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안 될까요? 이걸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나사로가, 부자가 음부에서,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서 그 서로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 아니냐고. 아브라함이야, 그 나사로한테 뭘 찍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손가락 끝으로 어디에 대달라는 거야? 야, 그럼 이 손가락이 어떻게 해야 돼? 저기 낙원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뿅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손가락이 쭉 늘어나? 평 날라가? 나사를 보내달라고. 거의 나사로를 보낸다고.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이거 이제 막 상상하는 거야, 이제 상상하는 거야. 상상하니까 지도자가 본인이 그냥 영감 받은 대로 있잖아요. 그냥 해버리면 여러분 아멘 해야 안 해? 아멘 한다니까 모르니까. 여기에 이렇게 상상력으로 그 소설을, 공상과학적인 소설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법대로 이야기 안 하면 이 상상은 무궁무진하다니까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진짜 하늘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복음이 실족되어 버리는 거예요. 실족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손가락에 대해서 교제했어, 안 했어? 네. 교제했죠? 그리고 약간 힌트가 올 거예요. 주의 손가락에 교제했다면 약간 힌트가 올 거라니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다. 한 눈을 놔라. 빼라. 두 손, 한 손 잘라라. 한 발 잘라라. 이게 두 눈 빼라. 다 도망갑니다. 손 자릅시다. 이렇게 하면 나올 사람 누가 있겠냐.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 전부 다 불구자만 간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다 가는 거야. 아,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이것은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이 뜻이에요. 큰 뜻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죄 짓지 마라는 뭐냐면, 이 한쪽 눈은 말씀을 따라가고 한쪽 눈은 세상을 따라간다. 그 세상을 따라가는 눈은 뭐하라? 빼버리라, 버리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죄 지으라 짓지 마라. 그럼 가능하겠죠? 금방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이해가 될 때 여러분이 머리부터 짜릿해야 되거든. 아, 그거였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손가락 끝에 물 대어가지고 자기 혓바닥에 넣어주라는 거예요. 이 자체를 잘 생각하면 해답이 다 풀립니다. 해답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자체는 그냥 막 공상적인 여러 가지의 소설이나 이런 걸 망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는 하늘의 법대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자동으로 연결돼가지고 풀려요. 주의 손가락을 교제했으니까 주의 손으로 주님이 천지 창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뭘로 했어요? 천지 창조? 말씀으로 했죠. 지금 이 손가락 끝이라는 것은 창조의 이 법이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완성했어 안 했어요? 육이 죽고 여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육이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타요. 육이 살아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해가 불이 붙었으니까 달아 안 달아? 이 지옥불이 내 속에서 타니까 해가 메마른다는 것이죠. 자기의 육적인 인생을 그렇게 태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뭘로? 완성된 말씀으로 쫙 혀끝에 닿아버리면 제발 여기서 육에서 영으로 회복시켜달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라 입니다. 그런데 이걸 엉뚱하게 설명을 하면 메시지가 전달돼서 복음이 회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죠.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나를 말씀으로 찾아봐가지고 내 눈을 빼게 하고 내 손을 자르게 하고 내 발을 자르게 하고 내 혓바닥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기쁨의 혓바닥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는 사복음서에 하나님의 말씀의 하늘의 법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육과 영을 비추어서 영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말씀을 교제할 때 우리 영혼 몸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저희들에게 보일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된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좋은 것이 상급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